할렐루야. 1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낄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등이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엘리후의 경고와 격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기서는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 무려 6장을 엘리후라는 젊은이의 말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31장에 이르기까지 엘리후는 욥과 그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젊은 사람이었고 욥과 그의 세 친구들보다는 훨씬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히 그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그냥 그저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하고 또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능히 대답을 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때 이 엘리후는 비록 젊은이지만 분노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텐데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반론을 제기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욥은 어떤 말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세 친구들을 책망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후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엘리후의 말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이 단순히 옳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마자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그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엘리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부터 엘리후의 말을 이제 묵상해 갈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이에요. 엘리후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왜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젊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인 것 같소. 그러므로 이제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나도 내 의견을 말해보겠소. 엘리후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현대 정보사회에 대한 식견이 많은 젊은이라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보통 나이가 지혜의 기준이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에요. 엘리후는 노인 중에서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젊은이라고 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젊은이지만 지혜로울 수 있지만 또 노인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지혜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지혜로울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누구로부터 조언을 구해야만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혜의 영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에게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비록 나이가 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겸손히 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나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엘리후의 경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함으로써 엘리후는 우리에게 경고와 함께 격려를 주고 있는데요. 먼저 엘리후의 경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가지고 살아온 생각들이 가장 참된 생각이다 라고 여기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봤더니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거더라. 산다는 것 자체가 참 고행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았더니 그나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더라. 그러니 인생을 더 많이 살아본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검증된 생각들,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생각들, 우리는 그것들이 참되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만 옳다고 여긴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들에 마음을 닫기 시작할 겁니다. 다른 생각들에 마음을 닫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시작할 것이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대화가 막히기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정말 고집스러운 노인이라고 여기면서 여러분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종적인 권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위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 경험에 의해서 검증된 생각들을 결코 위에다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을 때에도 자신의 경험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이 나이에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경험과 그 경험에서 나온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오래 가지고 살아온 그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 테스트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한다면 겸손히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엘리후의 격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후의 경고에 대한 말씀이에요. 엘리후는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격려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격려요? 노인만이 아니라, 나이든 분들만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말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께서 정말 나이 어린 사람, 젊은이일지라도 그 젊은이를 감동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말하시려고 하신다면, 비록 그가 연소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젊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말하는 것을 막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 젊은 내가 뭘 알아? 뭐 요즘 젊은 것들이 뭘 알아? 라고 무시하고 정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돌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면 이 돌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비록 저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길 원하신다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큰 믿음 유신교회 왔을 때 정말 성도님들을 존경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30대 중반의 젊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 제가 전하는 말씀이 듣기에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에휴, 젊은 것이 뭘 알아? 라고 말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젊은 전도사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아멘.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목사나 전도사가 아닐지라도 비록 인생의 경험이 많이 부족한 젊은일지라도 그의 안에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그러면 그의 말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젊다고 무시하지 말고 또 늙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그 조언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젊은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가 성령의 감동 안에 있다면 그가 말하게 하세요. 말하게 하세요. 그가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억누르지 말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한다면 그가 약관의 나일지라도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비록 젊은일지라도 그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의 말에 겸손히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가 말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가로막지 말고 그가 말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정시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